여러분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 몇 가지 죽음의 사건들이 좀 가슴속에 의미 있게 남아 있는데요. 특히 제가 10년 전쯤에 갑자기 옆에서 발생했던 목격하게 되었던 그 죽음은 지금까지도 가장 슬프고 좀 고통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교구를 담당하던 부목사 시절에 이제 수원 연화장에서 이제 발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서럽게 울면서 줄을 지어 들어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그 뒤에 보니까 관들이 줄을 지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에 희생당한 학생들의 시신들이 그 수원 연화장으로 이제 모여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장면이었는데요. 당시 들리던 그 통곡 소리들과 또 눈앞에 다 피어보지 못하고 죽은 어린 학생들의 그 시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숫자의 관들이 줄을 지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냥 저도 서럽게 눈물이 났는데요.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무언가로 저에게 남아 있어서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이니까 다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거다. 죽음이 없으면 생태계가 작동하지도 못하고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난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거나 납득이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실상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의식 안가운데에서 가장 강렬하게 이건 너무 부조리한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그 현상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직면해 보면 우리에게 죽음만큼 폭력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또 없어요. 게다가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심히 불안해집니다. 죽으면 과연 끝일까? 죽음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정직하게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실제로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모두는 어쨌든 함께 다 같이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이라고 하는 경고음이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이 계속해서 그 경고음들이 들려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같은 끔찍한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불현듯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고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은 과연 어떤 소망을 주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고 함께 진실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내용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뭐 자세하게 막 풀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약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차근차근 분위기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가정을 꾸리고 갓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영원토록 이 행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아마 지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과부가 된 거죠. 지금도 남편 없이 갑자기 혼자 살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한데 당시 사회에서 과부로 살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모든 안전망이 사라진 것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무언가였습니다. 이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가난이었고요.
그리고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그 상황에 주저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인에게는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아들 때문에 버티고 버텼습니다. 열심히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청년이라고 부를 만큼, 젊은이라고 부를 만큼 장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아마 기대감도 생겼을 거예요. 아, 이제 이 아들이 청년이 됐으니까 이제 기둥이 될 수 있겠구나.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드디어 이 남자, 이제 어엿한 남자로 자란 이 아들을 통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오늘 아들마저도, 그 청년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직면하게 된 슬픔에 대해서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진 상황과 이 슬픔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섰습니다. 눈물 그냥 마음껏 흘리고 나면 잠깐 슬프고 지나가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현실들이 전부 파괴된 것만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조차도 사라진 거죠. 힘들어도 지탱해 주던 삶의 이유, 그 아들마저도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가득한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고통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아마 우리가 과거에 절망을 겪었든지 아니면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든지 혹 아직까지 그런 수준의 절망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필경 미래에는 겪을 것이 아마 분명합니다. 역사를 살아갔던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저 안 보이는 척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써 감출 수는 있어도 절대로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모두는 죽음의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마치 그런 모양을 그려주는 것과 같은데요. 이제 시체가 되어서 죽은 아들을 관에 눕히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그 장례식을 하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곡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공동체적으로 마을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곡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이제 울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소리로 울어주는 덕분에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마음껏 오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그 시체에 몸에 향유를 바르고 썩은 냄새를 차단하고 장례 맨 앞에는 여자가 서고 남자들은 관을 메고 이제 그 뒤를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장지라고 해봤자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나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 장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장례 행렬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례 행렬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신이 하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함께 그 행렬에 동참하곤 한 게 그게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무기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한가운데서 그래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냥 걸어가 주는 거죠.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금 청년의 이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서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 문득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행렬이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구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성문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걸어오고 계시고 지금 반대쪽 측면에서는 죽음의 권세에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함께 어쩔 수 없어서 그저 위로하면서 끌려 들어오고 있는 죽음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야말로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일반적으로라면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풍습대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역시도
걸음을 멈추고 그 장례 행렬에 이렇게 함께 걸어서 동참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오다가도 같이 함께 묶어져서 그 행렬을 그냥 이렇게 장지로 가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문화와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당황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정면으로 그 행렬을 막아섰는데요. 그분의 시선이 슬피 울고 있었던 그 과부에게로 그 눈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재미있는 거는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가 보신다, 뭐 이런 내용이 한 40회 정도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그 보았던 장면, 그분의 눈길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이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시면서 여기서 가엾게 여기셨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울컥하셨습니다. 그 모든 마음의 감정들이 아마 예수님께로 밀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세월호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마음속에 소용돌이 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는데 마음이 울컥하셨습니다. 과부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알고 계셨고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의 공간을 마음껏 그분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울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엄청 이상한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었을까요?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이 정도의 슬픔과 이 정도의 아픔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을 때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말이 우리는 없어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감히 어떻게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겠죠. 어떡해, 아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주고 어떻게 위로합니까? 울지 말라는 말은 대체 어떻게 합니까? 한참을 더 울어도 눈물이 그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런 말을 했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너무 철이 없고 개념이 없을 때 그런 말 합니다. 개념이 없어가지고 울지 마 그래요. 상황 파악을 못해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있을 때, 절망을 이겨낼 만큼 새로운 희망을 얼마든지 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을 또 하시는데요, 그분은 죽은 청년의 관을 손으로 직접 만지십니다.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이 장면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오염시킬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선지자의 랍비다, 위대한 메시아라고 일컫는 어떤 존재다, 안 됩니다. 절대로. 제사장들도 절대로 금지된 것, 오염을 시킬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오염되잖아요, 한참을 정결 예식을 치르고 격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악수도 안 했고요, 이방인들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 길들에는 아예 발을 디디려고도 안 했습니다. 피부병 환자들이나 시체들과 접촉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됐어요. 왜요?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다 오염되어 버리니까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도 하고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자연스럽게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질서가 잡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썩고 부패되고 망가져요. 쏟아진 물이 다시 담기는 일 없고요, 잉크를 뿌렸는데 그 잉크 뿌린 물이 가만히 놔뒀더니 갑자기 깨끗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오염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법칙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잡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비참한 죽음의 원리에 그분이 스스로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게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절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야, 그거 위험해, 그거 잘못됐어, 좀 피해, 잘 살아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거나 조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꺼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함께 뒹굴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현실한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죽음의 오염 한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어떠했나요? 그분의 인생은 고통 한가운데서 완전히 뒹구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나요? 말 밥통 위에서 태어납니다. 쫓겨다니다가 평안한 가운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동하시다가 방도 하나 없어서 말 구유 위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사춘기 되었을 때쯤에 한 14에서 15세쯤 되었을 때 아버지 요셉이 죽어요. 아버지를 잃습니다. 사춘기 때. 그러니까 엄마랑 함께 살기 시작해요. 공적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비방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물론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사회의 주류층,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에게는 계속해서 린치를 당할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들 중 하나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배신을 당해요.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결국 구조적인 모든 악이 집행하는 그 재판정 위에 그분이 서게 되는데요. 그 재판은 완전히 부조리했고 완전히 불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재판 끝에 처참한 고문을 당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원래는 오랜 시간들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게 보통인데 너무나 처참한 고문의 흔적들 때문에 예수님은 순식간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메시아고요.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합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시더라도 권세자의 자제로 태어나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면서 마음껏 메시지를 전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되잖아요. 좋은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내라고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힘과 능력으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고통을 관찰하시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시면서 그거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아니면 그것을 이해시키거나 설명하거나 지시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 모양으로 실제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왜곡된 메시지가 발견되곤 합니다. 가장 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메시지예요. 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낫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온갖 문제는 해결되고요. 모든 것이 날마다 형통해서 평탄하게 됩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취직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쭉쭉 풀릴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죠.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마약이나 진통제를 주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것은 슬픈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이 깨진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깨어진 것들을 끌어안은 채로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대시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는 어떤 모양이었습니다. 죽었던 아들, 이 청년이 정말로 일어나서 앉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염되고 부정되게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원래 법칙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염돼야 돼요. 근데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이 죽음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일이 벌어지고 생명을 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에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석가모니한테 과부가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당한 슬픔을 털어놨어요. 이 과부도 혼자 살다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이여, 온 마을을 다 뒤지면서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쌀을 한 움큼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슬픔을 벗어날 방도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던 집안을. 당연히 없죠.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며칠 뒤에 이제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은 자연의 섭리일 뿐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어차피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니까 죽음 이후에 또 윤회하고 다른 걸로 또 태어나고 다음 세상을 또 살아가고, 어차피 죽는 건 뻔할 상황이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법을 그냥 가르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지 못합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고상한 체념을 해봤자 그런 것들 가지고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 하나로 평생 쌓아온 노력과 사랑과 기쁨과 지식과 관계를 단번에 물어 돌리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이 모든 만들어왔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폭력적인 현실을 그냥 모른 척 하라고요? 근데 그래도 세상은 돌아간다고요. 뭐 내가 없어도 내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것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내가 없어지는데 우주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주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모된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음과 정면으로 그 행렬을 멈춰버리시더니 죽음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젖혀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는데요. 죽음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발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미 깨어진 세상,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금 예수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죽음을 이기는 세상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세상. 원래는 죽음의 법칙으로 오염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안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 나라가 예수 안에 지금 발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살아난 청년은 다시 죽습니다. 영원히 살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깨어진 현실이 여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장이 지금 발급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시작된 그 새로운 나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을 결국 회복시키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예수 안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자기의 몸으로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 뛰어드십니다. 사실 그분이 죽음의 행렬에 그냥 뛰어드셨어요. 예수는 온몸으로 세상의 악과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마치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에 삼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안 끝났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이 죽은 청년,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모습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또다시 죽는 몸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그분이 입고 계셨거든요.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그 몸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돈과 권력이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거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 엄청난 변화는 부활을 빼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믿었던 거죠. 마침내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우주에 만연한 죽음의 법칙은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죽음의 행렬을 따라서 고통과 절망을 맛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요. 울지 말아라. 괜찮아 라고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정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의 위로인 것입니다. 근데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의 이유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고 문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준 사건은 2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지면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는데요. 근데 정작 진짜로 병이 나았던 사람들은 딱 한 명뿐인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분을 만졌는데도 오직 한 사람만 낫습니다. 확실한 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잠깐 회복과 치유를 맛보더라도 그게 진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원하시는 것은 당장은 이것뿐입니다. 모든 고통의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 소망을 진정 바라고 염원하게 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잠깐 진통제 놓는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의미 없이 흩어지게 될까 봐 불안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해요.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자아와 기억과 사랑과 인격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육체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과 몸부림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겹쳐서 중첩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분명히 쌓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하나에 우리는 의미를 담아서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의 보상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추구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만끽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안에서 정말 능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분의 나라가 정말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그 속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고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진실한 태도로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라고, 주님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를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복음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곧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말과도 같아요. 패배가 이미 확정된 죽음의 행렬에서 과감히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행렬을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애써 모른 척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울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시는 그 생명의 행렬에 내 남은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 행렬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이 행렬에는 그 죽음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정말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것을 보여달라고. 내 인생에도 그 세상에, 내 삶도 그 인생, 그 세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복음서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맥락과 그런 말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죽음의 행렬은 너무 큰 절망이라서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너무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 아무 행동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울기만 해도 뭔가 움직일 힘이 없어서 때때로 한숨만 쉬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대단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능에 방해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울컥하시고 우리를 막아서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 앞에 그냥 우리는 보잘것없는 반응으로 그냥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 역시도 그 나라 한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자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 한가운데서 그 행렬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불안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관을 따라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행렬을 정면으로 막아서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주님, 우리를 보시고 울컥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다시 발견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저 고개를 그분께 돌리고 눈물과 한숨 섞인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그분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죽음의 행렬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수를 만나셔서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